지난 금요일 날 오후 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내려서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항유병을 가지고 예수님 시체 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체 곁으로 갔는데 그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달려가서 요한이 먼저 달려왔지만은 무덤 안으로는 누가 먼저 들어갔냐면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는데 보니까 세마포 옷은 어떻게 개겨져 있고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우느냐, 뭘 하고 있느냐 하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다. 예수님인 줄 모른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여 하고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때서야 예수님이신 줄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2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16절입니다. 16절 말씀. 20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준 겁니다.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란 말이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자,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자,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때서 이제 예수님인 줄 알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안으려고 하니까 나 손대지 마라. 너 터치 손대지 마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자,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고 또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이렇게 가서 전해라 제자들에게.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직은 마리아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될 터인데 언제 됩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그리고 다시 성령과 함께 영으로 오셔서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을 이루어 주심으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니까 빨리 제자들한테 가서 알려주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됐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됐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라.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 자들이 그 다음에 부활되는데 이 부활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언제 돼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할렐루야.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 부활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 그래서 성경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천년 왕국은 상급입니다. 상급. 천년이라는 이 숫자는 우리 이성적인 숫자가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만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자 얼마나 몸부림을 쳤느냐 하면은 바울은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나 이제 뒤를 안 돌아본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나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자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봅니다. 자,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1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시작. 어떻게? 자,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 하는 자. 이 부활이 첫째 부활이에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다 부활이 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다 부활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이 부활이 첫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첫째 부활에 내가 참여하기를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아, 이 첫째 부활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가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 하면은 바울은 어디를 경험했어요? 삼층천을 경험했잖아요. 셋째 하늘을 경험한 거예요. 이 말은 낙원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 세계를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이걸 경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자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나는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할렐루야. 나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내가 달려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는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지요. 할렐루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잖아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항상 얘기하지만은요,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이 가장 귀한 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 포항에서 오신 주사님 부부가 먼저 복음 깨닫고 생명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는 자녀들이거든요.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생명 안으로 인도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정 집사님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다시 생명 확인했을 때 아직도 내 생명 되지 않았다 했을 때에 목사님 직접 통화해서 어떻게 좀 해줄 수 없겠습니까 해서 사실 전화로 통화를 해가지고 우리 그 집사님이 스피커폰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아들하고 딸이 있는 데서 제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아직 아들은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 생명 되어야 하리라 내가 깨닫게 해주리라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옆에서 딸이 그걸 굉장히 깊이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이 만지신 거예요. 성령이 딸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생명 안으로 인도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직접 우리를 좀 만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그 아들하고 같이 그 부부가 금요일 날에 왔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대학을 다니는데 그래서 오전에 이제 같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바로 대학에 지금 강의 들으러 갔는데 그 아들이 그날에 복음 깨닫고 생명 안으로 인도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부부 집사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그렇잖아요. 이 복음을 통해서 자녀들이 다 생명 얻게 됐으니까 주님이 대언을 주시는데 가족 다 식구들이 생명된 거 감사해야 하리라. 복음 깨달은 거 감사해야 되리라. 이렇게 해서 가족이 다 생명 안으로 인도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닫고 생명 안에 들어왔잖아요. 주님과 한 생명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갑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부활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죠. 첫째 부활. 어떤 사람이 주님께 속한 자,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깨달았지만은 여전히 율법으로 사는 사람, 여전히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물론 생명은 얻어서 주님 앞에 가지만은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중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주님 품에 가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의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자, 천사들이 와서 자, 의인 중에서 자, 의인이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가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의인 중에서 누구를 골라내요? 악인을 골라내어 50절입니다. 시작. 풀무불. 자, 여기 풀무불은 지옥을 풀무불로 묘사한 데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풀무불은 지옥의 풀무불이 아니고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풀무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시골집이 바로 밑에 집이 대장간을 했거든. 대장간을 하면은 제가 어릴 때 그 대장간에 가가지고 그 있잖아요. 그 바람 넣어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면은 바람이 막 들어가가지고 불이 막 살아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뭐 이런 연장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그냥 표현을 어떻게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할래야 그걸 넣어가지고 팍
그렇게 달르면 그걸 다시 물 있잖아. 물 속에 탁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두드립니다. 그런 거 내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팔림이 좋아요. 어릴 때 그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시 집어넣었다 뺐다가 두드렸다 집어넣었다 뺐다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날을 만들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예 풀무불은 연단의 풀무불이에요. 한 번의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부활되는데 그걸 나중 부활이라는 데 한번 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4절입니다. 24절을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제 어둠의 영들, 악한 세력들과 불신자들 다 어떻게 한다? 지옥으로 다 보냅니다. 보내고 멸하시고 나라를 누구한테 바친다? 아버지. 그때 이제 부활돼서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부활이 되는 거예요. 언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주님이 백보자 심판을 하잖아. 그죠? 그 백보자 심판을 했을 때 모든 어둠의 영들과 불신자들을 전부 다 어디로 보낸다? 지옥으로 다 보내고 그리고 그때 부활시켜서 어디로 들려보낸다? 아버지 집으로 들려보냅니다. 그게 나중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있잖아요. 자, 우리 그때 부활하면 안 됩니다. 언제 부활해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나누는 생명 낳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낳아야 돼. 할렐루야. 생명을 낳는 도구가 돼야 우리가 멸류관을 얻게 되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사님께 정말 복받은 교회다. 이 복음의 말씀 계속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생명의 꼴을 계속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으로 자라느냐 하면요. 생명의 꼴을 먹고 생수를 마심으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명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13절이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온전한 사람이 뭐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어.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된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랐어.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